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또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또 가르치는 부패한 교사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는요, 재물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하며 또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다툼이 그곳에서 생기게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겠지만 돈을 사랑하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방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또 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노예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다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또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사는 노예가 내가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한 형제고 한 자매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그리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 예수님을 믿는 이 종이죠. 이 종으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상전을 뭐라고 그러느냐?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좀 덧붙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범사에 또 마땅히.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예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얘기하면요, 조건이 붙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모든 일들에 예외 없이 공경하라는 거죠. 또 마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외가 없는 거죠. 내가 종으로서 우리 상전을 어떻게 하냐? 믿는 자녀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마땅히 범사에 우리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종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 믿는 삶이 정말 저런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성경에 그대로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노예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항상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됐어요. 자유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경고망동하게 생각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 그 망령된 분이구나. 아, 저런 종교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요, 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그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게 되면 믿지 않는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당연히 거부하고 배척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요, 위정자들이 사실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망령되게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형제여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의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사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방받지 않는 그런 관계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바울이 얘기한 이것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것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늘 배우고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며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 마음대로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판단에
근간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근간을 갖고 삼습니까? 이것은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워가지고 축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판단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갖고 기준으로 삼는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하게 되고, 또 판단과 또 결정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투기와 비방과 언론, 변론과 언쟁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고 또 그것대로 생각하고 또 선택할 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가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